오늘은 특별히 우리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가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어질 텐데 제목을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어서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게다가 오늘 새벽인가요? 축구가 있어서 축구를 보느라 잠을 설치신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계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은 교리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곧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곧 삼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 위는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나타나는 모습은 세 모습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풀어 설명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이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성경의 이야기들은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인 지식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과학으로 진행되어진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우리의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사실일까? 이건 신화에 불과해 라고 하는 의구심만 마음속에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빛이 없었고 광명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빛이 생겼고 광명체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 바라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주부가요 여러 가지 반찬거리를 가지고 밥도 짓고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개념대로 창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존재가 없지만, 아무것도 존재하거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가 생겨지고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창조가 아니지요. 나무로 상자를 만든다거나 흙으로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작 혹은 생산 혹은 조합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존재의 상태에서 존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곧 전지전능하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전지전능이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곳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장소를 공유할 수 있는가?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것이고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없다는 것인데 어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늘 끝에 갈 수 있고 바다 끝에 가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우주 끝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우주 어느 곳을 찾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인 창조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기에도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인데 세상 논리나 세상 상식으로는,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저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꼭 보아야 믿고 만져보아야 믿는 것 아니죠.
보지 않았어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 입증해 보아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신화, 지어낸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지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마치 제자였던 도마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천지 창조의 장면을 내가 목격할 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목격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성경의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건 믿지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시니 이 집에서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내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어렸을 적 핏덩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너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어머니가 질문하였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아무 할 이야기가 없어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우리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하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입증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 그럴 수 있으면 좋을 법한 소원들을 담은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 그 부활의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소지를 찍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입증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아름다운 처소가 있으니 그 아름다운 처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뚜벅뚜벅 걸어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성경을 대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리적 신앙 고백 중에 오늘 생각하게 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남기시는 말씀이 다른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제가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 원문에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격인 그 누구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신과 동격인 그 누구에게 우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그 분명한 삼위일체의 선언이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하였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그야말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셨는데,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손을 만지고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등장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우리의 예수님이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질상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교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체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두 곳의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아들 혹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체가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어떤 존재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의 본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셨는데, 보이도록 등장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쉬는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숨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행하시는 행동과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후 하고 불어내주시는 숨, 그 숨이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고 말씀이 따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따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군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존재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사 이 땅에 탄생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뵌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사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곧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은 각각 세 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본체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본 서신에는 나 누구가 이 서신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이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전혀 기록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선포가 많이 포함되어진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넘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에게 있는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만 인정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아무런 갈등 없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 인성, 신성과 인성이 충돌함 없이, 모순 없이, 갈등 없이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으로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분위기는 요한복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셋이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물로 피로 임하신 이가 예수님,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 그런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질, 같은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게 됩니다. 아까도 봉독하였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기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근본상 같은 본질이요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하시는,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가 만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삶을 접촉할 수 있도록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충돌이나 갈등이나 어떤 모순이 없는 모습으로 한 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교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